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너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님을 위하시고 오직 그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며 오직 그를 나타내셔서 전가고 알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오직 그를 나타내셔서 전가하시고 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곧 아들을 위하고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증거하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일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나타내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일 겁니다. 훌륭한 자녀일수록 그를 알리고 싶어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정가하는 일에 또는 간증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이렇다. 사랑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하고 알리는 것이 함께합니다. 사랑한다면 목표는 알리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끄럽습니다. 알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들 안에 하나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 충만하게 하셔서 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부모의 소원은 부모와 같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 이상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뭡니까? 목표가 되죠. 목적입니다.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이 육체로 계시지만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사의 신성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천사도 신이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리스도 구주 주가 되게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성육하실 수가 있으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는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 하나같이 누구로 충만케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채우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겁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들 안에 누구로 채우신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신성의 인성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목표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일하게 하시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그를 나타내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다. 성도의 사명 본분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나타내 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열정인간 주님께서 훈련을 하신 후에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정인이 돼 그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담대하게 돼 예수님의 정인답게 그에 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들이 되면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면서 모든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일에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금연하면서 실천하도록 모든 것을 다 바쳐 수고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역시 교회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인 것을 명심하고 그를 전가하는 일을 일평생 과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상 명령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의 빛을 갖고 사는 자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의 정인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짊어진다고 할 때는 지니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지니고 돌아다닌다. 옛날 형벌에는 사형수, 큰 죄를 범한 죄인이 되면 시체를 그의 몸에 동여매는 겁니다. 시체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자신도 결국은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할 때는 희생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그리고 죽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니. 그게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죽을 몸에 채우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넘겨짐으로 다시 사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참 고난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고난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가 되면, 주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절대성입니다.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죽을 몸에 채우면서 짊어지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과 교회에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되어가지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더욱더 생명 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하신 겁니다. 교회가 죽지 않으면, 주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 못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면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의 고난과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생명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과 이방인의 사도가 돼 철저하게 자신을 죽음에 내놓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놓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또한 구원을 얻은 교회가 자신의 본을 쫓도록 했던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써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자임을 이로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인 것을 뚜렷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를 닮아가게 되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나 사람들의 희생은 자녀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생명은 아니고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육에 속한 희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역시 육적인 생명만을 줄 뿐인 겁니다. 부모는 죽기까지 희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육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불행이고 저주인 겁니다. 일평생 자녀나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을 했지만 그러나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상급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또한 자녀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생명으로 자녀를 살릴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연히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죽지 않은 자로서 육적인 생명으로서 자기가 죽음에 넘겨지게 되니까 부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신의 죽을 몸에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일평생 헌신해서 효도할지라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험한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나 자녀들이 서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라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강하다고 하매가 무슨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늘 냄새, 된장 냄새, 김치 냄새입니다. 일평생 이것들을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식할 때마다 마늘이 들어가고 김치를 먹게 되고 된장도 가끔 먹게 되는 겁니다. 실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나는데 그때만은 계속해서 냄새를 풍기는지 우리는 못 맞잖아요. 우리들 몸에서 독특하게 이것들 냄새가 풍긴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들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당신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하고 알아차리고 말하는 겁니다. 꽃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꽃 향기, 장미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향기를 풍김으로써 장미꽃이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풍기지 않은 것이 없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를 나타내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몸에는 인내가 나타난다. 인내가 풍긴다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그 즉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에 관한 말씀,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 있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서 사람들은 그 향기를 냄새 맡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알았지만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몸에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또 김치를 서양 사람에게 주게 될 때에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나 죽었네. 그렇게 싫어할 수 없는, 배척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의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그로 채우시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성품과 생활과 은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라는 냄새가 나지만 만약에 거절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라는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한다든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계속 사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의 세력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더욱더 사망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은혜를 잊게 되면 생명으로 생명이란다. 그냥 계속해서 생명으로 생명이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느냐.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역사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할 때 주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 냄새가 풍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라는 냄새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입니다.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이런 냄새는 영원한 죽음을 주는 냄새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구별이 되는 것인지 무섭습니다. 바울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했던 겁니다. 바울이 나타낸 그리스도의 향기는 심히도 진하고 강하게 풍겨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품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돼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냄새가 난 겁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바울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쫓고 율법을 쫓는 징표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인과 분리된 삶을 살면서 참으로 유대인의 냄새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을 쫓는
사람들이다, 민족이다. 할례가 그 표정이다. 얼마나 보무도당당하게 우울의식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 너와는 다르다. 출세한 자는 출세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하지 못한 자와는 다르다. 공부한 자는 공부한 자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만이 있고 외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공부 못한 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이를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고 있는 겁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냄새 풍기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이를 갈면서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골수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독하게도 강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동족인데 동족이면서도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에 대해서 심히도 강한 미움, 시기, 강파, 깍한 분노로 그를 대적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죽일 것이다. 끝까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한번 골수분자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냄새를 풍겨야만이 안심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탐심이 있는 겁니다. 죄의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지다는 겁니다. 사망이 무서운 겁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정확하게 풍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하기를, 권세를 잡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자신을 강하게 나타내고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편은 권력이거든. 정사와 권세라. 우리 역사에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속히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마음과 몸에 어떤 냄새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 두려움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 몸의 냄새가, 내 마음에 어떤 냄새가 풍겨지고 내 생각은 무슨 냄새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믿는 즉시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 동안 죄의 지변 육신과 육신의 충만한 옛사람과 몸에 서면서 우리가 옛사람이라 할 때에는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사람의 특징 모든 것이 다 갖고 있는 옛사람이거든. 알으세요? 몸에 서면서 오직 고난을 겪으며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다. 육신에 속한 몸이고 옛 사람이다 할 때는 오직 고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쩌든지 간에 고난을 믿음의 시련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겨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지. 죽어가면서도 돈의 냄새를 풍긴다든지 죽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욕망하는 그 냄새를 풍기고자 하면 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풍긴다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곧 그 형계가 나타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위대함을 주님 안에서 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성품, 마음,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생활과 은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의 정인이 돼 사랑과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증거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주님을 우리가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복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교회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할 때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십시오.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어도록 해보세요.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녀가 지금 죽었습니다. 자녀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실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종하고 방탕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신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 지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이, 바로 자녀들이 겪는 고난이, 교회 겪는 고난이, 사회 겪는 고난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돼.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얻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는 못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얻어가고 살리소서. 또 나아가서는 주님 이름으로 명한 적, 말씀한 적, 살리는 역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육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냄새만을 풍기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타락하고 더욱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믿음 갖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사랑도 완전히 식어졌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믿음 지키게 하소서. 나의 남은 고난을 능히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진노를 거두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키면서 어찌하다 믿음 자라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남은 고난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 적,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한 적, 세상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가 있겠사오며, 어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입니다.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오히려 마귀 시험에 넘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여기고서 밤낮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하면서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실현이 되도록,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되도록 실험케 하신 겁니다. 시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주님의 생명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나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하게 심령이 동요가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종이 되어서 고백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불신자의 냄새를, 죽음의 냄새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사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전하는 저희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부디 기도 힘쓰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족을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에 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히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진정 주님 남은 권을 채울 수 있는 그래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주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